요셉과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인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돼요. 특별히 바로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목축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했죠. 더 나아가 바로의 가축까지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가축을 보살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위 텃세가 있을 수 있었던 고센 땅에서 애굽 왕인 바로의 가축을 기른다는 것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큰 거죠.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야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성경은 당시의 상황이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7년의 풍년이 끝났고 이후에 있었던 7년의 흉년이 진행되던 중에 2년째가 지나가고 3년째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던 때였어요. 이때는 이미 이전에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각자가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다 소비가 되고 경작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기근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애굽 땅까지도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에 애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기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에 대한 원인을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돌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셉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요셉이 곳간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팔아서 얻은 돈을 모아서 모두 다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다 떨어진 백성들에게 여전히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때 요셉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옵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요셉은 이제 돈이 다 떨어진 백성들로부터 가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죠. 그런데 그게 얼만큼 되냐면 17절 마지막을 보면 그 한 해 동안에 먹을 수 있을 거리를 다 줍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기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은 있었어요. 18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그 해가 나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절. 우리가 어찌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곡식과 바꾸어서 기근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토지를 사서 그 또한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이 행한 일을 보면 우리는 바로의 재산을 축제하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사용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엔 돈을 받고 곡식을 내주더니 이제는 그것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사고 또 그들의 땅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의 소유를 빼앗아서 바로의 손에 바친 것이 요셉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바로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의 도움이 되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버텨내어 마침내 모든 기근이 끝나고 또다시 풍년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요셉의 조치였던 거죠. 여러분, 만일 요셉이 돈이든 가축이든 아니면 땅이든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내어주었다면, 또는 아예 그냥 알아서 생존하도록 방치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무분별하게 짐승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근이 끝난 이후를 장담할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면 백성들은 참아내고 견디는 시간이 없이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축되었던 곡식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년의 기근이 끝나기도 전에 모아놓았던 곡식은 다 소비되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수천 년 전의 애굽의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 당시의 상황을 단순 비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나라의 복지라든가 나라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들과 요셉의 시대 때 요셉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에게 베풀었어야만 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정책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회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7년 동안의 기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행한 그 정책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시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정책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어쩌면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내가 당시 애굽의 백성인데 왜 나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나눠주냐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주일을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일했는데도 주일에 또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서 여러가지 모양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사실 바로의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바로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백성들에게 돈과 가축과 땅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물질을 내놓는지, 또 성도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까지 요셉에게 곡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은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의 시선으로는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소작이라는 방법으로 돌려줘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아멘. 지금 요셉이요,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요.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성읍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때에 바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주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전히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땅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의 땅을 지키려고 하고 그곳에 머물러서 견디고 버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백성들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백성의 편의를 따라서 이주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요셉의 의견에 기꺼이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백성들의 삶을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셉은 자신의 정책을 나름대로 펼쳐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을까를 고민해요. 더 나아가 요셉은 모든 백성들의 땅을 얻으며 오히려 그 땅을 백성들이 경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백성들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그 땅을 다 경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소작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다시 그 땅을 주어서 경작을 하게 해요. 사실 요셉은 흉년의 끝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7년 동안의 흉년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요셉은 그 끝이 언제쯤일지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랐겠죠. 하지만 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이제 왔어요. 이제 흉년이 끝나기 때문에 끝날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요셉은 백성들에게 소작을 주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추수한 것의 5분의 1만을 바치고 나머지는 가족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셉은 백성들에게 소작을 대신해서 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과하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 소작을 하게 되면 수확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징수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겨우 5분의 1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결코 백성들의 부담이 되거나 부당한 징수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요구를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땅을 경작하고 5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된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키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건요 당시 사회에서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요셉이 세운 이 애굽의 토지법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요셉이 살았던 시대 이후에 약 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은 500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매우 훌륭한 그런 정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록 교회에서 또는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신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때로는 자해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무리한 희생도 해야 된다라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에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도요, 요셉을 향하여서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서 행하는 그 일은 요셉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기꺼이 소작하겠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은혜, 즉 요셉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나에게 해를 입힐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로의 종으로 소작을 하는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겠지만, 내적으로는 세상에 많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바로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된 이후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요. 마치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점점 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다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경은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29절에서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이끄시겠다라는 계획이 야곱으로 하여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까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으며 자신의 장사가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애굽의 한쪽 누구도 보지 않는 작은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간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야곱의 삶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성경을 보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이 비록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야곱의 요구에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요셉의 맹세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온전히